성경 1888면 레위기 26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찾으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 타작한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진실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레위기 26장 말씀은 신명기 28장 말씀과 동일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그리고 신명기 28장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된 축복에 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3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대략 이것입니다. 풍요에 대한 말씀, 그리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번성에 대한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읽은 본문의 마지막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또한 구약이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신약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함까지 이런 말씀이 본문의 말씀 12절 말씀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표현상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선한이라고 하는 도버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실천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이행할 것이다, 약속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선함을 우리에게 그대로 또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어디를 보면서 살아가면 될까라고 한다면 다름 아닌 본문의 말씀을 보고 가면 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즉 사람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따라가면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이기에 전제는 있습니다. 다른 말로 조건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본문 앞 레위기 26장 1절과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거나 혹은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그것을 금지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켜라, 또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 앞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라고 본다면 다시 12절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와 같은 엄청난 축복, 그 내용을 어떻게 약속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이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비를 때에 따라 내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근본인 때를 따라 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농사를 지으려면 하늘에서 비가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농사의 성패가 나누어집니다. 강우량이라고 하는 것이, 즉 때를 따라 비를 내린다는 것이 농사에게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때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주권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엄청난 언약의 말씀을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내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놓은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6절 7절 말씀 가운데에서 6절에 보면 사나운 짐승을 제해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저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노예된 인류를 해방시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꾸어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뜻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때를 따라 약속을 이행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8절 말씀에 보면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숫자에 대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승리, 그것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만 당시에 전쟁을 할 때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쟁의 성패를 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서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은 5사람이 백을 쫓고 100사람이 만을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역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12절에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살펴본 임마누엘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기서는 너희 중에 있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행한다라고 하는 행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성막 안에만 계시지 성전 안에만 계시지라고 하는 특정 장소에 국한된 임재가 아니라 그런 임마누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 속에 동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저들이 어떤 문제가 되었던지 간에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그 포로의 길 가운데에서 조차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이고 다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고국으로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 길목에서도 하나님은 직접 이스라엘 백성 저들과 함께 하신다. 즉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 즉 요한복음 1장의 말씀대로 한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감격일 수밖에 없는데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신다. 살아 역사하신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할 것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이행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질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생각하면서 10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올해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 두어 묵은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 첫 언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율법이 율법으로만 그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이 되어집니다.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버리고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진다는 것이 새 곡식, 다시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또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겁니다.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해 봅니다. 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지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복음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성막을 세운다는 것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상고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성전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두고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레위기 26장에서는 신약처럼 성령이 오셔서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함으로 율법이 아닌 새로운 언약으로의 인도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확장시키셨을까? 예수님은 레위기 26장의 언약을 은혜의 언약으로 완성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약은 순종하면 복을 허락해 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조건적인 복에 대한 것을 말씀한 것이라면 신약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복에서 복음의 은혜로의 전환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을 완전히 스스로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과 회복을 누릴 자격을 우리에게 그대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키고 해결하심으로 그 결과를 예수님이 가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26장은 그래서 단순한 어떤 선언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증명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어지죠.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 시대로 이어지는 그때는 이스라엘의 부흥하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것이 반복되고 반복되어져서 결국 남북이 나눠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어지죠. 그 결과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성전은 파괴되어집니다. 주후 70년 되던 때에는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시 파괴되어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진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시대를 맞이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라진 줄 알았던 이스라엘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았지만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뒤에 1948년 이스라엘은 독립하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레위기 26장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 가운데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또한 반복되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는 읽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것으로만 읽었습니다만 그 이후 본문 뒤에 보면 그 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면 개인이 되었던 나라가 되었던 세계 열방이 되었던 하늘의 시스템은 결국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그리고 내일도 여전히 그대로 작동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되었습니다. 핵심은 단순한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백성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믿음 안에서 붙잡는 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